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고요하게 서 있는 성막이 보이시나요? 구름 기둥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마음을 담듯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정해진 방법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소와 양 비둘기가 드려지는 과정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죄를 씻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숨쉬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낡은 제사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따뜻하고 거룩한 길에 대한 안내서랍니다. 자, 이제 그 향기로운 연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쉽게 풀어쓰는 성경 이야기가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이는 라디오 성경 이야기가 제작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기도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바람은 거칠었지만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성막 주변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구름 기둥이 성막 위를 덮고 있었고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지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회막 즉 만남의 천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처럼 따뜻했지요. 모세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쁨과 거룩한 책임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막연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해 왔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알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뜻해요. 진영 한쪽 가축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한 가장인 엘리압이 자신의 솥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전한 말에 따르면 번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어요. 흠이 없다는 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엘리압은 털에 윤기가 흐르고 눈망울이 맑은 젊은 수소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나 꼬리에 상처는 없는지 피부병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사실 흠없는 가축은 재산으로서도 가장 가치가 컸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었고 밭을 갉거나 짐을 나르는 데에도 가장 힘을 잘 쓸 녀석이었죠. 하지만 엘리압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에게 남는 찌꺼기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녀석으로 하자.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나의 힘인 이 녀석을 하나님께 드리자. 엘리압은 수소의 목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가족들도 그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내는 준비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챙겼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고른 수소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막으로 향하는 길, 엘리압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수소는 이제부터 엘리압 자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성막 문 앞에 도착하자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번제단 위에는 이미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열기가 얼굴에 확 느껴졌습니다. 제사장은 엘리압을 맞이하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러 오셨군요. 준비하신 예물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엘리압은 제사장의 안내에 따라 수소를 결박한 뒤 떨리는 손을 들어 수소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수였습니다. 모세는 안수를 통해 이 동물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엘리압은 눈을 감고 손바닥 아래 느껴지는 수소의 체온과 거친 숨결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손 아래 있는 이 생명이 저를 대신합니다.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모든 허물을 이 수소에게 전가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그 순간 엘리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나 대신 희생되는 생명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곁에서 엘리압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성막들에는 엄숙한 침묵과 함께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바람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요.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떨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압의 손이 수소의 머리에서 떨어지자 제사장은 그에게 작은 칼을 건넸습니다. 번제는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가 직접 잡아야 했습니다. 이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생명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 스스로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엘리압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쥐었습니다. 수소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러나 고통 없이 빠르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나왔고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수소를 보며 엘리압은 자신의 죄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곁에 서 있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붉은 피가 제단을 적시는 모습은 충격적이면서도 거룩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피는 엘리압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뿌려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압은 수소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었지만 나머지 모든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는 고기를 부위별로 각을 떴습니다. 뼈와 살을 분리하고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들을 정리했습니다. 힘든 작업이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된 이 제물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편 제단 위에서는 제사장들이 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나무들은 십자 모양으로 혹은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구조로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이제 엘리압이 각을 뜬 머리와 기름을 가져오자 제사장은 그것들을 나무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장과 정강이 부분은 더러운 오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수 있었기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엘리압은 물두멍에서 물을 길어와 내장 하나하나 정강이 틈새까지 정성스럽게 씻어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까지도 정결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진 내장과 정강이까지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단 위에는 수소의 모든 부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화르륵 불길이 고기와 기름을 삼키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불꽃 속에서 제물은 형체를 잃어가며 재가 되어갔고 그 대신 짙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이나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눠 먹기도 하지만 번제는 달랐습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저의 삶 전체를 이 연기처럼 남김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엘리압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기름이 타면서 나는 독특한 향내가 성막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타는 냄새 자체를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뜻이지요. 연기는 일직선으로 곧게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마치 땅에 있던 엘리압의 마음이 하늘 보좌에 닿는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는 엘리압의 얼굴에는 처음에 있었던 긴장과 두려움 대신 깊은 평안과 기쁨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빈손이 되었다는 상실감보다는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충만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소나 양이 부담스러운 이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새 한 마리일지라도 제사장이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역시 소를 드린 것과 똑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거룩한 연기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음을 알리는 평화의 향기였습니다. 엘리압은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가족들이 기다리는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옷에는 그윽한 번제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를 보낸 광야의 저녁, 텐트 안에는 드르륵 드르륵 맷돌 갈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여인이 맷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지만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곡식 제사, 즉 소제를 드리기로 작정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제는 번제와 달리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곡식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원하셨습니다. 거친 알갱이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빻고 또 빻아야 했지요. 내 안에 거친 모난 부분들도 이렇게 부서져야 주님이 받으시겠지. 한나는 맷돌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곡이 그대로 있으면 그저 딱딱한 씨앗일 뿐이지만 맷돌 사이에서 으깨지고 부서질 때 비로소 부드러운 가루가 되어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빵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집, 불평, 교만함이 이 곡식처럼 가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채를 쳤습니다. 채에 남은 굵은 알갱이는 다시 맷돌에 넣어 갈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마침내 그녀의 손에는 눈처럼 하얗고 보드라운 가루가 한가득 담겼습니다. 이제 반죽을 할 차례였습니다. 한나는 아껴두었던 올리브유 병을 기울였습니다. 황금빛 기름이 하얀 가루 위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기쁨과 치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퍽퍽했던 가루가 기름을 머금자 촉촉하고 부드러운 반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향도 얹어야 해. 그녀는 귀한 유향을 조금 꺼내어 반죽 위에 놓았습니다. 유향은 태울 때 그윽한 향기를 내는 향료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의미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된 나의 인격에 기름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섞이고 그 위에 기도의 향기가 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반죽을 빚던 한나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있는 누르기스트와 꿀단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평소 가족들이 먹을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어 부풀리고 꿀을 발라 달콤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적은 양으로도 빵이 크게 부풀어 올라 보기 좋고 꿀을 넣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 되니까요. 조금만 넣으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더 화려하고 맛있어야 하지 않을까? 잠깐의 유혹이 스쳐 지나갔지만 한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소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누룩은 겉모습을 부풀리는 교만과 죄의 전염성을 상징하고 꿀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게 포장된 위선이나 세상적인 쾌락이 섞인 제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납작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순수하고 정직한 그 모습 그대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 있는 그대로 드리자. 꾸미지 않은 나의 중심을. 한나는 누룩과 꿀을 멀리 치워두고 오직 고운 가루와 기름, 유향만으로 준비된 예물을 그릇에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화덕에 구운 무교병 누룩 없는 빵 형태든 번철에 붙인 것이든 아니면 그냥 가루 그대로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순전함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한나는 그릇을 소중히 품에 안고 성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고소한 곡식 냄새와 향긋한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 냄새와는 또 다른
일상의 땀과 노동이 거룩하게 승화된 냄새였습니다. 성막들에 들어서자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이 소박한 곡식가루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제사장이 한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한나가 가져온 예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껏 빻아 만든 고운 가루와 좋은 기름이 섞인 것을 보고 제사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정결한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제사장은 한 가지 중요한 절차를 더했습니다. 바로 소금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제사장의 손에서 하얀 소금 결정들이 반죽 위로 뿌려졌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며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소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를 통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소금이 뿌려지는 것을 보며 마음에 깊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의 부족한 정성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소금과 만날 때 비로소 완전해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번제처럼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소재는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릇에 담긴 많은 양의 가루와 기름 중에서 딱 한 웅큼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전부를 취했습니다. 이 한 웅큼은 기념물이라 불렸습니다.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제사장은 이 한 웅큼의 가루와 유향을 번제단 위에 불로 가져갔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기름 섞인 고운 가루가 불에 닿자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와는 전혀 다른 갓 구운 빵 냄새 같은 구수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성막들에 진동했습니다. 유향이 타면서 내는 신비로운 향기도 함께 어우러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나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노동의 열매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땀 흘려 빻고 반죽한 저의 시간과 생명입니다. 비록 작은 한 웅큼이 타오르지만 저의 삶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한 웅큼을 보시고 한나가 가져온 전체를 다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소재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전체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었지요. 그렇다면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제단에서 태워진 한 웅큼을 제외한 나머지 소재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남은 무교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예물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귀한 양식이 되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벅차게 했습니다. 또한 소재에는 첫 이삭을 드리는 규례도 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밭에서 가장 먼저 거둔 곡식을 불에 볶아 찧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수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 모든 추수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게 된다는 믿음이었지요. 제사가 끝나고 텐트로 돌아오는 길 한나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빈 그릇을 든 손은 가벼웠고 마음은 꽉 찬 듯 불렀습니다. 거창한 황소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매일 먹는 곡식가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거짓 없는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광야의 밤바람에 실려오는 구수한 빵 냄새,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는 평화의 향기였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예배가 되는 순간 그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광야의 아침은 서늘했지만 베냐민의 텐트 안은 이른 새벽부터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의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에 기쁨이 차올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알아누웠던 막내딸이 기적처럼 털고 일어났고 키우던 염소 떼는 유난히 건강한 새끼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베냐민은 이 벅찬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준비됐소?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 함께 웃는 날이요. 베냐민이 아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드리러 가는 제사는 화목제였습니다. 번제가 엄숙한 헌신이고 속죄제가 무거운 회개라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자 잔치였습니다. 베냐민은 가축 우리로 향했습니다. 번제 때는 반드시 수컷만 드려야 했지만 화목제는 달랐습니다.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얼마나 넓게 열어두셨는지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별이나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기보다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를 기다리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는 털이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암양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흠이 없고 건강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래, 너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베냐민은 양을 끌고 성막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른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화목제를 드리러 가는 베냐민 가족의 발걸음은 소풍을 가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그들을 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가 끝난 후 그 고기를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 있었기에 마을 전체의 축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막 문 앞에 도착하자 제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베냐민 형제여, 오늘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군요.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가정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 평화에 감사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제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제단 곁으로 안내했습니다. 절차는 번제와 비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베냐민은 가져온 암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수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전가하며 괴로워하는 안수가 아니라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하나님과 연결되는 따뜻한 접촉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양은 저의 감사입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고 오직 화평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베냐민은 양을 잡았습니다. 피가 흘러나왔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그릇에 담아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선홍빛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을 보며 베냐민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했습니다. 비록 기쁨의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대가가 필요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사는 신비, 그것이 제사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화목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뺀 모든 고기를 태웠지만 화목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 전체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특정 부위만을 원하셨습니다. 베냐민은 익숙한 솜씨로 양의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릴 몫을 구별해 봅시다. 제사장이 옆에서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코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고기에 섞인 지방이 아니라 내장을 덮고 있는 하얀 지방 덩어리와 콩팥, 그리고 간을 덮은 꺼풀 같은 특수 부위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조심스럽게 내장에 덮인 기름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콩팥과 그 주위의 허리 쪽 기름도 분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에 붙은 덮개를 떼어냈습니다. 양의 경우 미골꼬리뼈에서 밴 기름진 꼬리도 하나님께 드릴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아할 수도 있었습니다. 살코기가 더 맛있고 좋은 거 아닌가? 왜 하나님은 먹지도 못하는 기름 덩어리를 달라고 하실까?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짐승의 내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기름은 힘과 에너지가 응축된 곳, 즉 가장 좋은 것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콩팥은 감정과 마음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름과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힘의 근원과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 내 생명의 알맹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베냐민은 분리해낸 기름 덩어리들을 소중히 모아 제사장에게 건넸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지방 덩어리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들고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단 위에는 아침 번제물이 타고 남은 불씨 위에 새로운 장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곧 광야의 하늘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향기가 피어오를 참이었습니다. 베냐민 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 선 제사장은 베냐민이 정성껏 발라낸 기름 덩어리들과 콩팥을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무에 붙은 불길이 기름에 닿자 치잉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확 타올랐습니다. 살코기가 탈 때와는 또 다른 기름지고 풍성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기름은 불을 만나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며 타오릅니다. 자신을 완전히 녹여 불꽃과 하나가 되지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녹아내리는 성도들의 순수한 열정처럼 보였습니다. 연기는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 하늘로 향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화제, 즉 불로 드리는 제사라 부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제단 아래서 이를 지켜보던 베냐민의 마음에도 따뜻한 불이 지펴지는 듯 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기름진 것, 나의 성공, 나의 건강, 나의 재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태워 올릴 때 아까움보다는 오히려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연기를 흠양하소서. 이것은 저희 가족의 감사이자 찬양입니다. 제사장은 묵묵히 재물을 살피며 불길을 조절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목제가 단순히 한 가족의 행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피는 생명 그 자체이기에 기름은 생명의 에너지를 담은 가장 좋은 것이기에 그것은 오직 생명의 수여자인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거룩한 영역이 있다는 것, 그 선을 지킬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이 제사는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모두 타올라 재가 되고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축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 즉 가슴살과 뒷다리 등은 다시 베냐민 가족에게 돌려졌습니다.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 기름을 받았다. 이제 남은 고기는 너희가 가져가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너희의 식탁이 곧 나의 식탁이다. 베냐민은 남은 고기를 받아들고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가난하여 고기를 자주 먹지 못하는 과부와 고아들도 불렀습니다. 화목제물은 그날 늦어도 이튿날까지는 다 먹어야 했기에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텐트 앞마당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고기를 굽고 뜯으며 지난날에 서운했던 감정들을 풀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사람 사이의 잔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입가에 기름을 묻히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밤이 깊도록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형제님 덕분에 오늘 우리 가족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축복을 들으며 베냐민은 깨달았습니다. 화목제 피스 오퍼링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제단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반드시 이웃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성막 위에는 여전히 불기둥이 타오르고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서는 화목제를 드린 가정들이 나누는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은 삭막한 광야를 천국처럼 바꾸는 거룩한 마법이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져 하늘의 기쁨이 되고 고기는 이웃과 나누어져 땅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평화, 샬롬 샬롬.
그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제사, 화목제의 신비였습니다. 베냐민은 잠든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아직도 거룩한 제물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평화가 광야의 길을 걷는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엘리사바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족장으로서 백성들을 이끌며 늘 공정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얼마 전 자신이 내린 판단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관습대로 혹은 상황에 떠밀려 결정한 일이었는데 율법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지 중에 즉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지은 죄는 죄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진 것 같고 기도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답답함을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속죄제를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속죄제는 문자 그대로 죄를 씻어내는 푸유러파이 제사입니다.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이라면 속죄제는 더러워진 성소를 청소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엄중한 의식이었습니다. 엘리사바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지만 족장인 그는 흠없는 수점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민은 암컷을 드리지만 지도자는 수컷을 드려야 했는데 이는 그 책임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수점소를 끌고 회막 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성막들에 들어서자 제사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엘리사바는 떨리는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제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염소는 희생되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피를 뿌리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번제나 화목제는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렸지만 속죄제는 피를 바르는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에 붉은 피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솟아있는 뿔에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제단 뿔은 하나님의 권위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엘리사바는 뿔에 붉은 피가 발라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죄가 저렇게 붉구나. 하지만 저 피가 나를 덮어주는구나. 제사장은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피는 죄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때처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기름이 타오르는 냄새가 퍼지자 엘리사반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에는 한 가지 아주 독특하고도 충격적인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기름을 태운 뒤 남은 고기와 가죽, 머리와 정강이, 심지어 내장에 있는 배설물까지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번제라면 가죽은 제사장이 갖고 고기는 태웠을 텐데 속죄제 특히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한 경우 또는 족장의 경우도 특정 절차에 따르는 남은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영방, 제를 버리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 남은 염소의 사체를 실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텐트촌 진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광야의 바람이 부는 한적하고 정결한 곳, 평소 제단의 제를 버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무를 벌려놓고 남은 제물 전체를 불살랐습니다. 활활 타올라라. 남김없이 사라져라. 진영 밖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성막 안의 제단 불꽃과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격리와 폐기였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파괴적이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진영 안에 두지 않고 완전히 밖으로 내다버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수치가, 나의 부끄러움이 내가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쫓겨나 영원히 소멸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엘리사바는 멀리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 흩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연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저렇게 멀리 치우셨구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내게서 멀리 옮기셨구나. 그제야 그는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며칠 밤을 설쳤던 그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속죄제는 단순히 죄를 없던 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흔적까지도 진영 밖으로 내다버리는 철저한 청소였습니다. 한편 속죄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평민 중에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못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조차 없는 극빈층은 어떻게 할까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오되 기름이나 유향은 섞지 말고 기쁨의 제사가 아니므로 그냥 가져오라.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죄를 씻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라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죄의 무게는 같았고 용서의 문은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고운 가루 한 줌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올려지면 하나님은 황소를 드린 것과 똑같이 속죄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제사가 모두 끝나고 엘리사바는 다시 백성들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시 밝아져 있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사랑의 발명품이었습니다. 야곱은 가난한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텐트와 몇 안 되는 식기뿐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전 그는 부지중에 맹세를 어기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입술로 경솔하게 말한 것이 죄가 되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를 어쩐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나에겐 양이나 염소가 없어.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부자들만의 것인가 싶어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야곱 형제여 걱정 마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린 양을 드릴 힘이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당장 들로 나갔습니다. 덫을 놓아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았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새였지만 야곱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는 비둘기를 품에 안고 성막으로 갔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부자가 왔을 때보다 더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제사장은 비둘기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아 목을 비틀어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태워드렸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선포되는 제사장의 말에 야곱은 엎드려 울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둘기도 없는 자에게는 고운 가루 한 줌으로도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은혜의 법 덕분에 광야의 그 누구도 죄의 짐을 홀로 지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가 그랬습니다. 상인인 갈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 성막에 드려야 할 예물을 계산하다가 실수로 일부를 빼먹고 자신의 창고에 두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물홀리 식지에 대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또는 이웃에게 맡은 물건을 부인하거나 훔친 물건에 대해 거짓 맹세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길트 오퍼링이었습니다. 속건제의 핵심은 배상 레퍼레이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안하다는 말뿐인 사과를 넘어 훼손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렙은 성소의 세겔 화폐 단위로 자신이 떼어먹은 성물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은 50세겔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속건제의 규례는 엄격했습니다. 본래의 물건값의 5분의 120%를 더하여 갚아야 했습니다. 50세겔에 대한 5분의 1인 10세겔을 더해 총 60세겔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20%의 가산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겪었을 마음의 상처와 손해를 위로하고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심의 증거였습니다. 갈렙은 은 60세겔을 준비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하나님께 드릴 속건 제물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도 끌고 갔습니다. 먼저 그는 제사장에게 떨리는 손으로 은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실수를 범했습니다. 본래의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합니다. 제사장은 그 은을 받아 성소의 곳간에 넣었습니다. 배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제야 갈렙은 순양을 잡아 제단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배상 없이는 제사도 없었습니다. 이웃이나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갚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순양의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불살라졌습니다. 갈렙은 타오르는 불을 보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죄는 공짜가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구나.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사랑이구나. 속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훔치거나 속인 것이 드러나면 반드시 120%로 갚아야 한다는 법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는 것을 두려워했고 실수를 저질러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갈렙은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혹시라도 자신이 거래 중에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일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있다면 당장 달려가 사과하고 5분의 1을 더해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도 이웃과의 관계에도 진정한 샬롬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름 위에 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20%의 더함, 그것은 관계를 치유하는 사랑의 묘약이었습니다.